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5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학벌을 자랑하십니까? 경력을 자랑하십니까? 돈 많은 것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십니까? 여행 다녔던 것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무언가 성취한 것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18절부터 25절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형 틀이었죠. 잔인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하니 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바울은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먼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귀가 막힌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여신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생명이 됩니다. 19절을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1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 정치적인 동맹에 의지해서 아수르의 그 위협에 대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혜 있는 자, 헬라의 철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선비는 유대의 율법 교사들을 말합니다. 변론가는 논쟁하고 토론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자신들은 생각하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들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오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 지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만 구원함을 받고 무식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치대로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은 구원하고 무식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행한 그 10가지 재앙, 기적이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었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도 있었고, 이런 기적들을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조상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더 큰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도 그 표적은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사람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한복음 6장에서 500여의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그런 지혜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헬라 문화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의 전통이 있었어요. 철학은 논리와 이성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나 이 지혜로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철학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는 많은 철학적인 이런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직접 토론을 사람들이 즐기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왜 조롱을 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납득이 되면 믿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으면 믿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전하는 것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죠? 십자가는 사형 틀이니까, 벌받는 자리니까, 수치스러운 자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헬라인들은 믿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다니, 영원한 존재가 죽다니. 이러한 헬라 철학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신이었는데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이고 이렇게 하찮은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의 논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들의 논리로, 이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미련한 것이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클 수는 없겠죠. 자기의 자식을, 본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그 생명을 주신 사랑인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한 깨닫게 합니다. 구원이 또 얼마나 완전한지 이 십자가는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모든 길을 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함이나 약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신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본인의 아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에서 비난을 받는 그 모욕적인 그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도록 방치하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약하고 무능력해 보입니까? 그 모습이었으나 그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모든 강함보다 강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유대인 랍비들이나 모든 종교의 현자들이 그 지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로도 또한 그 어떤 사람들이 믿는 그 어떤 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유일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벌을 받았을 때에 광야에서 불뱀에 이렇게 물려서 죽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라고 했어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게 됐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는데 모세가 이렇게 노수로 이렇게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이 노뱀을 봐라. 그러면 너희들 물린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약을 발라준다든지 상처를 치료해주고 무슨 뭐 이렇게 해독제를 갖다가 준다든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한 사람, 믿고 순종한 사람은 모두 다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노뱀을 본다고 이 뱀에 물린 게 나아서 살겠어? 라고 생각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으로 묘사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너희들이 생명을 치유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다, 낫게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노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본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는 자들,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 죄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자랑이 사라집니다. 학벌 십자가 앞에서 무용합니다. 재산 십자가 앞에서 의미 없습니다. 선행 십자가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우리의 선행, 종교적인 열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처음 시작할 때 질문했잖아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기도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여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한 가지만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면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논리적으로 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논리로 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이 말들을 제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는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너희들은 기적이 없어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희들은 지식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 기록된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겠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여기고 거리끼는 저 십자가, 너희들은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겠니? 자랑하면서 살 수 있겠니?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십자가잖아요. 죽으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처럼,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처럼 크고 작은 일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를 전 자랑하면서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